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호모포커스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저는 한톨이고요. 예, 안녕하세요. 젊은 목사 전남식입니다. 날씨도 많이 덥고 또 비도 이렇게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구독자 모든 분들이 평안하게 이 시기를 또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젊은 목사님은 잘 지내셨나요?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또 어제는 대전 지역에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제 차 창문을 한 5cm씩 열어놨는데 그 틈으로 비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시트 다 젖고 하여튼 난리 났습니다. 네, 어제 대전 지역에 엄청난 폭우가 국지성이긴 했지만 한꺼번에 쏟아져가지고 무서울 정도로 비가 내렸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번에 새롭게 또 여러분하고 나눌 책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월터 브루그만의 두 번째 책, 성경이 말하는 땅에 대해서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우리 젊은 목사님께서 또 추천을 해주신 책이고요. 저도 다시 읽으면서 굉장히 좋은 그런 자극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이 책에 대해서 좀 제가 소개해드리고 우리 젊은 목사님이 오늘은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을 또 이렇게 아니라니까. 정리의 신답게 잘 정리가 안 정리해서 된다니까요. 소개를 해주실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사실 주요 주제 중에 하나가 땅이죠. 이 땅에 대한 신학적 통찰을 담은 책이 바로 이 월터 브루그만의 더 랜드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단순히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땅을 하나님의 약속, 또 공동체 정체성, 신앙의 현장으로 바라보면서 성경 전체를 새롭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1977년에 초판이 나왔고요. 또 2002년에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초판하고 개정판이 다 그 번역돼서 출판이 됐었고, 저는 이제 초판, 개정판 다 읽어봤는데요. 어쨌든 브루그만은 이 책에서 땅이 신앙의 핵심 주제이고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이나 또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나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땅이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또 관계적인 선물이기 때문인 것이죠. 브루그만은 땅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성경의 신학과 또 오늘의 현실 사이의 연관성을 통찰력 있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책은 전체 1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구약부터 신약과 현대 이르기까지 브루그만 나름대로 텍스트 해석을 통해서 땅의 신학적, 윤리적, 정치적 의미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의, 환대, 공동체성을 회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을 한번 젊은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이 책이 개정판을 이제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 개정판에서 개정판의 저자 서문, 저는 이 서문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특별히 개정판은 더더욱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난번에 예언자적 상상력에서도 그 개정판 서문에 브루그만이 처음에 썼을 때와 개정판을 썼을 때의 자신의 신학적 견지가 어떻게 조금씩 변화되었는지 그러면서 자신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은 확고부동한 자신의 어떤 신학 칼라들을 서문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제 이 서문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브루그만이 왜 이 책을 썼는지, 그러니까 이 책이 왜 굳이 그 당시에 77년 혹은 2002년도에 꼭 필요했는지들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서 보면은 이제 뭐 칼바르트나 혹은 또 누구죠? 그 폰라트 이런 사람들 이제 이 일종의 그 바르트 계열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성서 신학에 있어서의 어떤 흐름들을 이제 그때부터 많이 이제 바르트 이후에 신학계에서 특히 구약 신학이나 성서 신약 신학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흐름들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브루그만은 이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바르트나 폰라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성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하나님의 계시. 바르트는 이제 뭐 초월적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을 계시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치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을 그 개입하셔서 인간을 구원해내는 그런 어떤 사건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폰라트 역시도 성경 전체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뭐 서문에서도 에른스트 라이트도 언급을 하면서 고고학이나 혹은 역사 연구를 통해서 성경의 실질적인 어떤 그 역사적 기반들을 탐구하려 했지만 그 역시도 결국은 하나님의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구속 행위라는 그런 어떤 구속사적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그런 면에서 이 이제 브루그만이 성서신학 특별히 이제 이 책에서는 땅이 단순히 구속사적 개념으로 이해할 대상이 아니고 이것은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자체. 따라서 땅은 신학적 관점으로만 이해해야 될 것이 아니고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인 이런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로만 그 고트월드 여기 고트월드라고 번역했고 뭐 우리가 흔히 이제 가드월드라고 하는 이 가드월드의 이야기라든지 로만 하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땅을 사회과학적인 비평을 가지고 땅을 해석했고 따라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단순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이다. 이게 아니고 왜 가나안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것을 아주 실질적으로 물론 이제 그 역시도 상상이지만 어떤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그런 어떤 구조에 대해서 접근했던 노만 가드월드라든지 혹은 하벨 같은 경우는 이제 생태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봤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브루그만에게도 영향을 주었고 브루그만에게 또 그들이 또 영향을 받아서 그런 식으로 땅을 이제 해석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땅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살아가야 할 터전이면서 그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때로는 땅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땅에서 그래서 또 유리방황하게 되고 또 어떨 때는 땅을 떠나야 되는 그래서 순례자의 삶이어야 되고 그리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땅을 확보했지만 그러나 얼마 뒤에 다시 또 땅을 왜 잃어버리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그 서문의 내용이고요. 1장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땅이 어떤 그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약속의 땅, 문제의 땅.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땅이라는 것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제 브루그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다시 말하면 신명기에서도 이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뭔가 능력이 탁월해서 그 땅을 얻었다가 아니고 땅은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선물로 받은 백성들이 그 땅에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영구적으로 살 수 있는지 그 방안들을 이제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약속의 땅으로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지만 그 약속의 땅이 또 왜 문제가 되는지 그래서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결국은 그 땅에서 또 이집트와 똑같은 혹은 바벨론과 똑같은 삶의 양태들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경우에는 이 땅이 이제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이제 대략적으로 그 1장에서의 이제 핵심 내용이었던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주로 했던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엄연히 그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을 주시겠다고 했던 그래서 왜 그들은 그 땅을 떠나야 했고 그리고 새로운 땅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왜 그 먼 여정을 떠나야 했는지 일종의 순례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땅을 그 이제 2장에 가면은 이제 창세기 12장, 15장, 17장 요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말하면 공평과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그런 일종의 토라적인 그런 메시지들을 전달해주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땅에서 그들이 나그네이지만 그러나 나그네이면서 동시에 그 땅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이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보여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7장 창세기 17장 같은 경우에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어떻게 성취해 나갈지를 보여줬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고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러니까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그러나 그 땅을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오히려 혼돈과 분열, 흩어짐 이런 것들이 연속이었다면, 12장부터는 이제 구체적 약속과, 그리고 그 약속, 땅에 대한 약속과 더불어서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런 어떤 그 땅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정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르그만은 저는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과연 뭐냐라고 했을 때, 인간은 땅에 살아가야 할 때라야 진정한 인간이 된다. 그리고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이제 한나 아렌트가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에서도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아마도 부르그만이라든지 그 이후에 뭐 이 성서 신학자들이나 수많은 신학자들은 어쨌든 몰트만도 이제 그런 언급들 많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땅이 단순히 영적인 어떤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혹은 죽어서 그 얻어낼 수 있는 어떤 피안의 세상이 아니고, 이 땅에서 어떠한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내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해 나갈지, 이런 부분들을 이 부분에서 좀 다루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장으로 가면은 너희는 부족한 것이 없었다라는 요 이제 3장의 내용에서는 출애굽기 16장과 민수기 14장을 대비해서 보여주었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이제 광야로 접어들었던, 그때에는 실질적으로 아주 긍정적인 일종의 순례의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일하고 그렇게 이제 부르고만 이야기하고, 그러나 이제 민수기 14장에 가면은 다음 이제 이 광야 세대들이 결국은 거기서 이제 다 죽게 되는, 그러면서 왜 그들이 거기에서 죽게 되었는지, 다시 말하면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는지들을 민수기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례와 일종의 방황, 이것을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은 순례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면, 민수기 14장에서는 방황으로 그렇게 이제 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끊임없이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지만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들어가면은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들을 내리고 있는 그 광야 세대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나 그 안에서도 다시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이제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4장에 가면은 요단강 경기에서인가요? 이 부분으로 가면은 이제 신명기를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주로. 근데 신명기에서 모세가 요단강을 이제 딱 바라보면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제 언급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율법에 대한 재해석이잖아요. 두 번째 율법이라는 그런 의미들도 갖고 있고, 다시 말하면 부르그만은 신명기를 통해서 과거를 회상을 하고, 이제 단순히 이 과거를 회상하고 기억한다는 것은 사실은 새로운 땅에 대한 어떤 상상과 연결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고, 그 이집트에서 그 출애굽을 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는지, 이런 것들을 회상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와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지, 그러면서 이 경계선에서의, 그러니까 광야와 약속의 땅, 그 경계에서 결국은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혹은 그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는 그렇게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해 줄 것이라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4장에서 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네, 큰 틀에서 또 이렇게 잘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신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예언자적 상상력을 여러분하고 나눌 때는 이제 예언자적 상상력은 전체적인 좀 큰 틀 안에서 이야기를 좀 진행하다 보니까 어떤 텍스트 해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뭐 치밀하고 촘촘하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반해서 성경이 말하는 땅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 성경 텍스트를 나름대로 치밀하게 분석하면서 저자가 이 논지를 잘 전개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의 어떤 논지 전개 방향대로 보자면 땅에 대한 어떤 선물, 그리고 그것의 상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주시고 기대를 갖게 되는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약을 또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케네스 리치 책을 나누면서 케네스 리치가 성육신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붙잡아야 할 것이 물질성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났거든요. 이 월터 브루만은 땅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한 게 역사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꾸 보면서 이걸 초문화적이고 초현실적이고 자꾸 이렇게 추상화된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읽고 적용하려고 하면 결국은 신앙 자체가 굉장히 사사화되고 축소될 수밖에 없는데, 케네스 리치도 그렇고 이 브루만도 그렇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땅은 굉장히 사회적인 의미, 경제적 의미, 정치적 의미, 문화적 의미를 다 담고 있다는 것이고, 그 땅에 부름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도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구약에서 나타나는 그 언약이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좀 제대로 볼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4장에서 사실 이 브루만 이야기했던 것 중에 저는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토라는 단순히 뭘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에 대한 규범이 아니라 토라는 땅의 관리를 위한 지침이었다. 그래서 토라를 잊어버리는 것, 다시 말하면 땅의 역사성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 사실 이스라엘이 저항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기억하고 또 관리하는 정황에 있어서 토라가 우리에게 주는 과제가 있다 라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예. 이 부분이 이제 4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우상을 금지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고, 세 번째가 형제 자매를 돌보는 것에 대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신앙에서 정말 이렇게 잘 담겨 있어야 되는데, 사실 현대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소거가 돼서 이런 부분들이 좀 회복돼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개인적으로 좀 책을 읽으면서 강하게 좀 와닿았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토라에 대한 이제 세 가지 이제 그걸 강조하면서 저도 이 부분 되게 탁 와닿았던 게, 형제 자매들이란 어쩌면 그 탐욕을 막기 위하여 설정된 최후의 보루다. 그렇죠. 이런 표현들이 정말 탁 마음에 와닿았고, 실질적으로 부르고만은 이제 이 책 특히 4장에서는 땅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고 땅은 자신의 어떤 신실함, 그래서 이 공동체를 어떻게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신실함의 표현으로서의 땅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유가, 땅을 소유하려는 순간 결국은 부패하고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갈등들을 초래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강조하면서 땅을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이유들, 아까 토라 말씀도 하셨지만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그 땅을 통해서 그렇게 실천하도록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상숭배도 마찬가지죠. 땅을 소유하는 그 자체가 우상숭배였고, 그리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그들을 환대하고 끝까지 돌보는 것, 이런 것들이 토라를 성취하는 궁극적인 어떤 그 모습이었다. 이게 사도 바울이라든지 신약에서도 했던 핵심이기도 했죠. 예.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인 게, 브루그만이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결국 땅과 같이 사람들도 결국 소유되거나 관리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 사람은 매매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 궁극적으로는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언약 관계를 맺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 또 가축까지 쉬게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사회를 하나님이 원하셨는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사실 땅을 소유한 사람들은 안식 없는 사회를 만들도록 유혹을 계속 받는다는 것이죠. 이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사회가 이런 지주들, 현대에서 자본가들을 통해서 계속 안식 없이 끊임없이 상품 생산을 위해서 일하게 만드는 이 시스템을 우리가 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 바로 이 안식일이고, 그래서 월터 브라운의 다른 책 중에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또 안식일을 사회 정치적으로 잘 해석해낸 책인데 그것도 곁들여서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브루그만이 이 사장을 통해서 과거를 회상하려는 궁극적인 이유는 어쨌든 우리가 과거와 지금 현재가 연속 손상이 있다라는 사실과 또 더불어서 우리는 과거의 잘못된 삶과는 불연속, 단절된 그러한 그러니까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회상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땅을 소유하는 순간 우리는 기억을 말살하게 된다.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의 1장에서도 이 현대의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브루만이 했던 이야기도 현대인의 문제는 이 의미 없음이 아니라 뿌리 없음이다. 그러니까 장소로부터 뭔가 이렇게 이탈된 부유하고 있는 어떤 현대인들에 대한 모습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문제의식을 갖고 책을 출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들이고 땅을 발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이 땅에서 생활하면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사실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곁가지가 아니라 우리가 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 잘하고 이게 신앙의 핵심이 아니고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공평과 정의로 부르신 그 삶에 부합한 모습으로 가고 있느냐, 이 부분이 이 땅의 신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케네스 리치가 이제 그 사회적 하나님에서도 그런 얘기잖아요. 유물론적 기독교.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실은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종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물질을 추상화하고 영성화하면서부터 사실은 기독교 자체가 그 현실 도피적인 그런 모습으로 혹은 피안적인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철저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걸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제 브루그만 역시도 실존주의를 굉장히 여기서 이제 그 강하게 거부하죠. 그러니까 실존주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뭐 이 현실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을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하잖아요. 브루그만은 실존주의적인 어떤 땅의 해석 이런 것들이 땅은 단순히 어떤 내면의 뭐 어떤 그 평안 혹은 피안의 세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브루그만은 실존주의 해석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거부하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이 그러니까 땅은 구체적인 어떤 장소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거듭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장소라는 이 말을 그러니까 오히려 공간보다는 더 구체적인 장소 이런 것들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런 어떤 브루그만의 뭐 영향 때문인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장소에 대한 그러한 철학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했죠. 이미 나왔죠. 토포필리아라든지 혹은 뭐 도시의 영성이라든지 뭐 이런 책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지를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도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그런 성경을 읽는 걸 사실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워하죠, 불편해하죠.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1장부터 4장까지 한번 좀 정리를 해봤고요. 덧붙여가지고 또 필요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결국 이 책을 통해서 또 경종을 울리게 되는 게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교회가 지금 서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지 못하는 모습들은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추방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다시 자각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공평과 정의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좀 고민하고 또 실천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이 땅에서 함께 발딛고 살아가는 또 다른 형제 자매들, 이 형제 자매도 교회에서는 친교적 의미로 많이 쓰는데 이 부르그만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되게 중요한 거는 형제 자매는 언약적 용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형제 자매들, 우리가 그들과 언약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들이 땅을 잃고 울부짖는 소리에 교회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이 망해서 유배 생활을 했던 것처럼 교회도 오늘날 그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전 목사님도 이야기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부르그만이 그 현실 참여를 어떻게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진짜 부르그만이 그동안 썼던 책이나 혹은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논문들을 제목만 대략 살펴보아도 당시 미국 사회에 대한 어떤 예언자적인 비판들을 강도 높게 꾸준히 해왔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바로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뭐 땅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예언자적 상상력도 그렇고 안식일에 대한 책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당시 미국의 자본주의적인 그런 행태들을 정말 통렬하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 교회가 부르그만을 굉장히 많이 소비를 해요. 많은 목사들이 부르그만 책을 그래도 계속 읽고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부르그만이 그렇게 경계했던 영적 해석, 어떤 삶의 맥락과 무관한 정말 그냥 추상적인 그런 것들을 부르그만은 굉장히 비판하고 경계했는데 부르그만 책을 읽고서 한국 교회가 다시 또 영해하는 게 아닐까, 영성화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게 늘 안타깝더라고요. 팀 켈러도 마찬가지고 그냥 단순히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고 어쨌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만 자꾸 이용하려는 모습들이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부르그만을 좀 읽을 때는 부르그만의 마음으로 좀 그 눈으로 좀 마음을 이렇게 부여잡고 또 때로는 통렬하게 비판도 하고 또 때로는 파토스적 격정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함께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교회가 현장을 떠나서는 절대 그런 것들 느낄 수 없는 거예요. 그 현장이 이 책에선 장소랑도 연결되는 것이고 맞습니다. 역사성하고도 연결되는 것이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이 말하고자 했던 그 마음, 그 중심, 그 목소리의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목사님께서, 젊은 목사님께서 1장부터 4장까지 정리가 되게 아까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막 계속 스크롤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막 땀 흘리시는 거 옆에서 봤는데, 그래서 다음번에는 제가 5, 6, 7, 8장 한번 정리하고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나눠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에 모두가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또 무엇보다도 부르그만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에게 또 잃어버리고 있는, 망각하고 있는 그런 신앙의 또 다른 가장 중요한 핵심들을 진수들을 다시 맛볼 수 있는 그런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자님들 평안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